그러므로 만약 인간에게 타락이 없었더라면 이야말로 천주는 전부가 그 이상이 실현된 형태의 생활로 안정된 영원한 행복의 생활을 육신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것이 우리 전체 생활을 결국 구속 생활로 인도하였고, 그것이 지금 인간 생활의 모든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와 보이는 유형세계가 하나로 화동하는 근본 이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 무형의 자체가 보이는 유형의 완성체로 전개시켜 놓은 것입니다. 피조물의 각 개성체는 사람의 성품 자체를 표본하고 지었으며 생심을 중심하고 무형의 본 형체로 환원시켜 존재하게 하려는 그 첫 번째 존재의 세계를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심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 무형체에서 그 유형체로 드러내는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다시금 무형체로 환원시켜 존재할 수 있는 원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근본적 중심 목적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곧 사람과 만물의 합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곧 이렇게 보면 사람은 영인체에 육신을 더한 것입니다. 영인체는 곧 무영체면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니 영인체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인체를 완성하는 데는 육신을 토로하여 하고 나서야 성장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육체는 만물로부터 생존을 위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으니까 육체인 유기체는 육심으로 하여금 그 기체의 완전 존재, 그 체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심은 육심의 이상형 체계로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서 그 이상 체계를 탈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심은 육신을 토로하여 본 노선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은 타락을 받고 있으니까 본 길의 반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작용하는 것은 즉 육신과 본능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육신을 전면적 활동 무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근본적 삶의 기본 요소인 생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력은 완전히 지속적인 작용을 하여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이 생존하려면 유기체로서 식물을, 무기체로서 공기와 태양을 받아서 호흡함으로써 심장이 쉼없이 뛰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을 받아서 삶의 활력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생존하려면 육신은 폐가 호흡을 통하여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과 심장 박동을 통하여 피를 공급하여 하는 작용이 상호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계속하여야 하는 동시에 생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실체적 작용과 동일한 제2작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생심은 육신의 생활작용을 보장한 그 위에 제2작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이 생심의 영양소와 같은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양소는 생심이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라야 합니다. 이 필수적 요소가 되기 위해서 생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심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육신의 삶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장되는 육신의 생력 요소는 생심 요소의 피의 작용과 같은 작용이 됩니다. 그것이 생심의 삶의 근본이 되는
무형세계의 생소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부터 받은 생명요소와 합하여 가지고 완전한 수수작용이 보장되게 됩니다. 이래하여 우리 인간은 만물세계의 삶의 이상요소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기준점이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유형의 삶에서 무형의 삶의 세계까지 호흡하여서 삶의 근본 요소를 받고 있음으로써 이 두 세계와 작용하고 그 세계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요소가 성장이 필요한 것을 삶의 세계에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만 영인체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용은 때로는 현실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힘으로 스스로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실감나는 힘이 평소의 활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 근본체와 합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의 요소를 가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은 단지 살아가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있는 필요한 요소를 자연계를 통하여 받아서 생육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살다가 죽으면 자연계로 돌아가게 되고, 사람은 만물보다 제2의 환생의 존재가 또 있으므로 죽으면 사후 삶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죽은 것을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죽어서 돌아가는 또 다른 제2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증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세계의 삶의 이상과 통하므로 그 양심적 고백은 현 세계의 사실적 실체를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타락된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반복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생심작용으로 영원한 본체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의 계획적 노정을 예감하는 표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고적 사실을 우리 생의 노정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존재이며 그 제1 존재인 실체의 확정적 존재가 실제로 존재함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간접적인 증거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